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여러분 저한테 물 마실 기회를 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이번에 겨울 방학 되기 전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조금만 더 지나면 또 취업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집에 안 올 줄도 모르니 또 알바도 해야 될 줄 모르니 이번 겨울 때는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빠하고 시간 될 때 가능하면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꼭 한 번이라도 말씀을 좀 서로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착하니까 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제가 그런 언급할 때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천국 가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빠의 정 또 엄마의 정을 생각하면서 깊이 운다면, 그때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빠하고 성경 공부 나누고 말씀 나눌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가 이때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 나눔을 하다가,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구약 통틀어서 100번 넘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규례를 순종함으로 그 복이 이삭까지 물러가게, 내려가게 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의하시면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시죠? 예.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늘 갈등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합니까? 어디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늘 어정쩡하거나, 아니면 순종을 해도 늘 어디에 순종하는가 하면 내 마음의 소리, 양심, 도덕, 윤리, 상식, 거기에 자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 도덕이나 율법이나 윤리에 순종하게 되면요, 항상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것을 충실하게 지켰으면 나는 누구보다도 양심대로 산다고 우월의식을 느끼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나는 인간도 아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전문용어로 업앤다운이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안에는 도덕과 윤리, 여러분 신의, 우정, 의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윤리 도덕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있는가?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있어야만 순종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5,000년 동안 샤머니즘, 여러분 무당 종교에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물처럼 공기처럼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 신비로운 말씀,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뭔가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에코 소리가 나고 뭔가 기적 같은 신비한 것이 동반되어야만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 중에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굉장히 100만 불짜리 나가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있다고.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강단에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야. 이것을 확신하면서 전하는 사람 자체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해야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늘 돌아가는, 늘 듣는 담임 목사 설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라고 마음 주셨으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내가 말씀을 들을 기가 있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자, 여러분 잠깐 지워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지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아들 없다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한 통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역이 다 빠져버렸던 그 당시에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냥 입을 한참 주목하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 자다가 봉장 뜯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죠? 술 끊으라!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시험 안 들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참 그렇게 원통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으라 그랬으면요, 아이고 이 교회 다닐 거 아니다 하면서 딴 데 가버렸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 그러면 사람 말이, 나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의 심경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화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머쓱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요 무슨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좀 띄워놓으시고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래 나도 같이 기도할게 힘내라 이 정도의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낳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 앞에 늙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대답은요 전혀 구체적인 게 없었고, 그냥 잘 되길 바란다, 신의 은총, 신의 가호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 받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엘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받는 사람은 레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빛에 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남편하고 동침한 적도 없고 여러분 임신한 소식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니 아멘은 꿀꺽이고 아멘은 임신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 생명을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설명절 잘 보내라고 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집사님이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새가족 2명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다음 주에 올 것 같이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 앞에 달렸죠.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뒷모습을 보고 이분이 아마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올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저 세 가족들의 저 기쁨의 저 모습이 왜 없을까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찬양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레마의 말씀이 뭐지? 정말 뭔가 신비한 요소가 일어나야 될 텐데, 내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주체할 수 없는 뭔가 일어나야 될 텐데 하면서 계속 여러분 기적과 유행을 바라는 그런 레마의 말씀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들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물론 집중하기 위해서 조명을 좀 낮추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읽을 정도의 불밝기를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기도는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럼 걔가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말씀 붙들고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의 소만 이야기하니까 공부 적게 해주세요, 공부 적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말씀 기도 훈련을 잘 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은 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은요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요나단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한번 내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노래가 그 당시 사울과 다윗 시대 때 가장 유행가였어요. 유행가 가사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시기심에 완전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는 비교거든요. 제가 한 5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앞쪽은 누가 누구의 비교? 엘리와 사무엘의 비교. 뒤쪽은 사울과 다윗의 비교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악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평정심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쓸 필요 없이 저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40대 초반에 아리따운 중년 아줌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뜬금없이 쳐다오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냥 현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년아 정신 차려 하면서 다짜고짜 막 2년 전년 하면서 말이죠, 자기 친구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네 남편 어떤 젊은 여자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기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온갖 상상이 다 드는데, 저녁에 남편이 하필이면 꽃을 사들고 자기 부인한테 찾아온 거예요. 꽃을 딱 주니까, 그래 이 인간이 나한테 뭐 질리는 게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의심이 더해가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그랬더니
아내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아, 너 때문인 거 모르냐? 하면서 막 속에서 막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막 속에서 불불 끓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얼굴이 별로 안 좋다는 걸 알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밥은 내가 차려 먹을게. 그랬더니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 밥이라도 네가 차려 먹어야지. 그런데 인간아,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완전히 뜬 눈으로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그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우리 우정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여러분, 사회 그 막장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예,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말이죠, 남편 출근해가지고 속이 불불 끓으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는데, 오전 11시쯤 돼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바로 밑에 여동생. 그 여동생이 하는 말이, 그 여동생이 시집을 아직까지 안 간 노처녀거든요.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언니는 참 좋겠어. 왜? 그랬더니 형부 같은 사람하고 살았어. 속으로 네가 안 살아봐라 인간아. 그 생각 들면서, 그죠? 속에서 불불 끓어오는 거예요. 근데 언니, 사실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남자친구하고 심하게 싸워가지고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계속 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돼가지고 형부한테 좀 만나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형부가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언니하고 있었을 때의 그 상황도 이야기해주면서 그냥 이런저런 조언을 막 해줘가지고 자기 형부 말대로 했더니 그대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갑자기 물었죠. 너가 형부하고 어느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랬더니 아까 그 친구가 이야기해줬던 그 호텔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몇 시에 만났나? 그랬더니 아까 그 친구가 이년아 정신 차려 했던 그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형부 같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겠다고, 언니한테 고맙다고, 형부한테 꼭 한번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 왔더래요. 여러분,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안 청소를 싹 하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런 막 움직이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환경은 하나도 바꾼 것이 없어요.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내면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 거기에 에너지가 완전 떨어져가지고 집에는 여러분 수십 뭉태기를 만들어 놓고 청소도 안 하고 삶을 포기하고 온갖 사상을 다 하면서 남편을 수십 번 죽이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재밌으라고 이름에 밑자 들어간 사람 치고 이쁜 여자 없다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렀어요. 제가 그래서 이름에 밑자 들어간 사람 다 이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이것도 그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뭔가 집안 청소 안 하고 집안이 어수선하고 여러분 뒤죽박죽 엉망진창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걸릴 때 많은 사람 집에 신방 가봤어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잠 안 온다고 어두컴컴한 여러분 안막 같은 그런 겉은 쳐가지고 빛 하나도 못 뜨도록 만들어 놓고 집안은 여러분 수시망태기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한 시간만 있어도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일단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놓습니다. 항상 집안이 밝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면, 여러분, 항상 이 사울의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당장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행동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면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르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의식의 경계가 약하다라는 심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식의 경계가 뭐냐면요, 내면이 튼튼한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면이 튼튼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문고리가 안쪽에 있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문고리를 안에 두고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문고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못 건드립니다. 그게 심령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약한 사람, 내면이 약한 사람은요, 항상 문고리가 밖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막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막 까부르듯이, 밀 까부르듯이 말 한마디 흔들리고, 여러분 그냥 환경 한마디 바뀌면 여러분 또 흔들리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모든 여러분 선택의 문고리를 내면 안에 두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 자기 사위이자 자기의 군대 장관인 다윗을 수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별을 잃어버리고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9절 말씀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jealous eye, 질투하는 눈 이렇게 됐어요. 질투하는 눈, 시기질투, 시기질투.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질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기질투는 영적인 문제이며, 시기질투는 여러분 계속 방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고요? 제가 근거 없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무해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독특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여러분 9절 10절이니까 연관성이 있죠.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악령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의 배후 세력은 여러분 악령이고 사단의 조종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든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시기 없는 사람이 있나, 질투 없는 사람이 있나, 질투가 좀 있어야지 이쁘지,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같이 가면요 악령이 부리는 그 영에 우리는 넘어간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다음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자,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게 야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요. 여러분 한문적으로요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밤낮 쓸데없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항상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그 야료거든요. 그 정상에 지금 사울이 지금 시달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역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도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도 악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숙제가 주어집니다. 목사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항상 시기 질투에 노출되는 사람인데, 시기 질투는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시기 질투 받는 것이 있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 질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도 형들에게 시기당했습니다. 시기당해가지고 결국은 목숨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기까지 발전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가벼운 문제가 아니오시다.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이 일어날 때는 마음속에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면서 과연 이 시기 질투심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기심 때문에 형제 요셉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시기심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부하요, 앞으로 사이가 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당하지 않는 그 시기 질투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대수롭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투가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질 때 과연 그 시기 질투가 정당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해 가지고 그때 사울의 왕궁에 발코니가 있었다면, 테라스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황이나 어떤 왕들이 그 테라스나 아니면 그 앞에 나가 가지고 그죠? 그냥 손을 들어서 많은 화나는 군정들한테 손을 흔든 것처럼, 사울이, 제가 만약에 사울 같으면 여러분 다윗이 매번 매사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한번 그런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꼭지가 돌지 말고 차라리 다윗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을 만마디라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하면서 은근슬쩍 한번 턱 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부하 가운데 이렇게 충성스럽고 유능한 부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손을 번쩍 들면서 같이 막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세레모니라도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을 존경하겠어요. 그렇게 좀 쉬운 방법을 앞두고 그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 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쭉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높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 또 광야에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그 전적인은 3,000명을 빼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기 질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기 사로잡혀버리면요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정신없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하나님이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주만 바라봐야 되는 그 두 눈이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버리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다윗만 주목하고 끝까지 다윗 뒷공문을 쫓아가다가 인생 종치는 그런 얄궂은 사람으로 등극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대로 살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 헷가닥 해버리면요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고 항상 문고리를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둬가지고 수시로 다른 사람들이 열어제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살아간다. 절대로 시기 질투는 여러분 본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며, 여기에 사로잡혀버리면 악령이 역사하고 야료하고 끝까지 다윗만 주목하고 다윗 꼬물만 쫓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볼펜 드시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자 생명 동그라미 하시고요, 사랑하니라. 3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니, 자 그게 생명과 언약, 그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군신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것은요 다윗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왕과 신하가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사랑, 우정, 의리, 친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니어도 세상에 나가면요 친구, 우정 이야기, 더 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잠깐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영모로 몰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자기 엄마가 임종할 때가 다 돼가지고 임금이 자기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문상하고 장례 치르고 오기를 바랬는데, 근데 그 대신 누가 대신 볼모로 잡혀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대신 볼모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런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 친구가 자연식에 다 마치고 임금한테 언제까지 돌아오겠다 했는데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친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사형틀에 올라갔는데, 그때 여러분 화형시키려고 불을 붙이는 순간 저 멀리서 잠깐 하면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하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막 얼싸안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감명받아가지고 둘 다 나와줬대.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다고. 처음 들어봐요? 하나 더 해줄까요? 어떤 친구 둘이가 가다가 금을 주었어요. 금을 주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친구가 서로 금에 욕심을 냈네. 서로가 이제 지금 금에 욕심을 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용기를 내가지고 금을 바닷물에 풍덩 던져버렸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친구야, 우리 우정이 어떻게 이 금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금보다도 우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금을 빠뜨렸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친구 우정 이야기 훨씬 감동적인 스토리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도 여러분, 그 중국의 그 고사를 보면 또 배자와 종자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중국 고사에 여러분 친구 우정 많아요. 의리 많아요. 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신앙 코드가 맞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다 받는 이야기인데, 자,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비우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달랑 자기의 무기 든 소년 데리고 블레셋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믿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만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면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과 여러분 크기 작기에 그 싸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분명히 자기는 2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요, 그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그냥 40일 동안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내미지도 못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은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전쟁이 이럴 때마다 늘 숫자 카운트하고 이게 전쟁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요나단,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보기에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가지고, 왕을 세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고 싶었던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사사기 때 한 번도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을, 인간이 원했던 사울 왕을 세워놓으니까 평안이라고 눈뜨고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출전했습니다. 신앙의 코드가 맞죠? 왜요?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사람의 크고 작음에 달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핵심인 거예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을 보면서 갑자기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것이 통하고 신앙이 통하니까 갑자기 사람 마음이 확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니, 아,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자고, 다윗은 아직 무명의 목동 출신의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요나단은 일찍 알아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다시 18장으로 넘어가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접어놓으시고 한 번 더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13장 22절 그냥 같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장 22절. 자, 여러분 저를 돕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직까지 전쟁 나갈 때 여러분 도끼, 괭이, 삽 이런 것을 들고 그냥 나갔어요. 유일하게 칼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과 왕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존이고 한 사람은 인자예요. 후계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여러분 18장 4장으로 넘어가면 4절로 넘어가면 요나단이 다윗한테 뭐 벗어줬어요? 겉옷도 벗어주고 또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이거 다 후계자 왕자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윗한테 다 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항복을 의미하고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교육전사 때 신학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에 그 빌리그람 목사님, 아니 죄송합니다, 빌리김 김정한 목사님하고 그때 6.25 때 왔던 그 군대 그 상사, 그 사람이 김정한 목사를, 하우스보이였던 김정한 목사를 데려가가지고 공부시켜주고 그랬잖아요. 그 비디오를 막 보여주면서 이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친구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제가 마이크를, 그때는 무슨 마이크도 없어가 줄을 길게 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 친구, 우리 성우 친구는 진우 친구한테 뭐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요, 예, 요즘은 말하면 내 휴대폰 줄 거예요, 뭐 내 노트북 줄 거예요, 내 책 줄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내 휴대폰도 줄 거예요, 내 지갑도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박수! 그러면 친구들 막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군복 주고 여러분 칼 주고 활 주고 띠 주고 하는 게 그 친구 우정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고 다윗이 당신이 우리나라의 2인자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또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될 것이며 사울의 왕국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해가지고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왕사를 기록한 인간적인 기록이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과 언약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전쟁터에서 적장이 항복하는 그런 의식을 다윗에게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는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 그리고 의리, 우정,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결단코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선교할 때도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제, 그리스도 중심의 구제, 그리스도의 중심의 봉사,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이 돼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구제 봉사는요 전혀 우리 신학과 맞지 않고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을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 매정하게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매정하게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잘 적어 놓으시고 보셔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그 다음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다윗 안 따라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말씀 가지고는 절대로 확정 지으면 안 됩니다. 자, 다윗하고 같이 울고 우정 나누고 여러분 다 항복하고 왕이 넘겨주고 다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단은 다윗 안 따라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20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성경 기록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23장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 말씀. 자, 앞을 보실까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가니라. 또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 다윗을 따르지 않고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서 계속 사울의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돌아가는 그 요나단, 참 아까운 사람 그 요나단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사무엘상 3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 6절 말씀.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네, 좀 힘을 내 보십시오. 자,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말씀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 그러면 일단 다윗과 생명같이 사랑한 존재, 한때 믿음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요나단에 대해서 이런 미련을 못 버려요. 근데 그게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요나단이 진짜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했으면 다윗을 끝까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비루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다윗을 쫓아갔던 아둘람의 400용사처럼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속이긴 했으나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받고 싶어서, 차지하고 싶어서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거기는 여러분 윤리가 어긋나요. 여러분 도덕이 어긋나요. 형제가 지간에 우애도 여러분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여러분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을 포함하지만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고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광명한 천사처럼 둔갑해가지고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폭도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해적들도 그 안에 숨은 여러분 저들만의 의리 우정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불법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자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면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맨발 벗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 맨발로 도망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아, 나는 완전히 끝났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녀석이 나를 저렇게 배신하는데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다윗,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였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망하게 되어도, 아무리 비참하게 되어도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주님 붙들면 은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서쪽의 지중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도 그리고 요단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생수예요. 고기가 사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 버리면 사해의 소금기가 요단강을 잠식시켜 버리죠. 요단강 물이 사해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 여러분 태도, 바깥에 여러분 나타나는 뭐 고상한 뭔가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그 생수는요, 그 생수가 흘러서 여러분 강으로 흘러가니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 유동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제도, 교제도, 선교도, 봉사도, 기도도, 모든 생활도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아무리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사 한 다리 장인 무비보셋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그게 사울의 길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요, 여러분, 먼저 가벼운 것부터 잠깐만 좀 언급을 하면, 다윗은 늘 하카타 말제가 돼가지고 양만 쳤죠. 양만 쳤기 때문에 사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저는 뭐 양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이 목동을 시기 질투합니까? 양은, 또 개는 여러분 애완견과 애완묘는요, 반려견과 반려묘는요 주인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 키우고 자꾸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은요 양들과 늘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만 깨끗하면, 자기만 괜찮으면, 자기만 악한 마음 안 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그렇게 순진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행동 잘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행동 잘해도 여러분,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시기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합니다. 못 살게 굴어요. 모르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순진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한 번도 이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해끼친 거 없고 이때까지 늘 양심 따라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합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시기 질투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네, 집사님 어디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갑자기 페이스가 좀 끊어졌네. 시기 질투심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저런 욕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세요.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가 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전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질투할 일은 만무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질투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질투와 시기심, 그것 때문에 다윗이 더욱더 믿음이 단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잠깐만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꼭 다윗한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근심이 많았어요. 다윗의 근심, 다윗의 고난이 거의 욥의 고난과 방불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느냐, 왜 그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7절 말씀 보니까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여러분, 잠깐만 띄워놓으시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불로 연단 재련하는데 불로 그냥 막 용광로에 불을 피우면 찌꺼기들이 다 날아가고 금만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재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4%, 18%, 24% 해가지고 뭐 그냥 14K, 18K, 24K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금이라도 계속해서 온도를 더 높이면 여러분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죠. 제가 찾아봤어요. 그 비등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은 2200도에서 여러분 녹고 태워진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3000도 이상 넘어가면 금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자, 우리는 자꾸, 그죠? 재련 과정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질 금이에요. 없어질 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함이 얼마나 더 귀한가 하면 금보다도 더 귀하다.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품백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백. 그런데 그 명품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알라 그러면 비 오면 금방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백을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네, 쓰고 가면 가짜네, 다 거기서 들통나잖아요. 그죠? 들통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명품백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명품백이 있다고 치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10년, 15년, 20년 지나가지고 많이 낡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돈을 수백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낡았다고 버립니까? 아니면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또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문맥도 모르고 저는 버리는데요, 이런 사람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진짜는 안 버립니다. 진짜는 안 버려요. 자, 다 앞에 지우고 따라합시다. 진짜는 안 버린다. 시작. 진짜는 안 버립니다. 진짜는 안 버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확실함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결단코 이 믿음 안 버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 수많은 연단과 그 근심 가운데 이 믿음이 더욱더 탄탄하게 돼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자,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잘 안 뜨는 것 같은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순금 진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 이유는 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 다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두려워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 번 더 보시면 11절 말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울은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창을 던졌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사울이 창을 던지면 반드시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했어요. 여러분 참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소실적에 말이죠, 피구라는 것을 했거든요. 피구라는 걸 했는데 남자 여자 막 같이 섞여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안에 있었고 제가 운동을 좀 잘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야구 선수로 해가 던지기를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탁 패스가 잡았는데 자매가 바로 3m, 5m도 안 되는 거기 있는 거예요. 당연히 던지면 맞아가지고 아웃돼야 되는데 그 자매가 제 피구를 2번이나 피하더라고. 제가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다윗인가? 피구공을 2번이나 피하는 거예요. 다윗인가? 자, 근데 여러분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다윗이 2번 피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11절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자 여러분 모르시면 무조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2번에 어떻게 피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런 피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제일 처음에는 사울이 군대 장관 삼았어요. 국방부 장관 삼았는데 나중에는 강등시켜가지고 천부장 삼았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따구 안 내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카타입니다. 그 당시 말제는 찌꺼기예요, 찌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이 군대장관 천부장 된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더라.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환경에, 자꾸 돌아가는 것에, 세상에 마음 팔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위협에서도 피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합당의 이김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그 영성 뭐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순진한 생각 버리라. 2번째,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그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나를 정금같이 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3번째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오만 일을 다 만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칼날도 피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합당의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보면 요나단도 미갈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울의 딸이 다윗을 막 살려줘가지고 피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 구절 2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앞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만 사람들이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결단코 죽지 않고 반드시 성왕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면 절대로 못 막는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20절 말씀, 시편 89편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 자, 같은 맥락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섬 골짜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아무리 꼴짝 지방에서도 반드시 찾아내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자리에 세우고야 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